서기관들의 문제와 그에 따른 책임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학창 시절 외웠던 시조 중에 기억에 그래도 많이 남아 있는 이직이라는 분의 까마귀 검다하고라는 시조가 있습니다. 시조의 내용이 이렇죠. 까마귀 검다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 쏘냐. 겉희고 속 검은 이는 너뿐인가 하노라. 이 이직이라는 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았더니 고려 우왕 때에 16살의 나이로 문과에 급제를 합니다. 이게 탁월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벼슬길에 올랐고 공민왕 때에는 예문관 대제학이라는 높은 벼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가 잘 알지만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죠. 이 건국을 도와 조선의 개국공신이 되었습니다. 1400년 2차 왕자의 난, 이제 이성계의 아들들이 막 싸우잖아요. 그 2차 왕자의 난 때 태종이 된 이방원을 도와 우의정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세종 때에는 좌의정과 영의정을 지내기도 했던 바로 그런 인물이겠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지만 고려의 유신들은 여전히 초야에 묻혀 망국의 한을 달래며 새 왕조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던졌죠. 하지만 이직은 이 시조를 통해 그런 사람들이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겉은 백로처럼 청순하고 지조가 곧은 척하지만 속은 까마귀만도 못한 위선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통상 이 까마귀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백로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지만 실상은 이 까마귀는 어머니 새, 어미 새에게 먹이를 되물어 주는 그런 새죠. 그래서 이름도 반포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되 먹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효도를 다하니까 효도를 다하는 새라고 효조라고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다른 사람들을 까마귀라고 비난하며 백로처럼 잘난 척하는 위선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지만 여전히 과거에 붙들려 살며 자신들만 최고이고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판단, 우리 주님의 판단은 저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척하는 저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셨죠.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무엇이든지 저들이 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죠. 사실 이렇게 행동이 잘 따라오면 말도 따라가기 힘든데 주님이 그래도 그 말은 옳은 게 많으니까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죠. 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저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 끌어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 바로 그런 자들이었죠. 예수님은 그런 저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딱지를 붙이셨습니다.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이선자가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선자가 아니고 위선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도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저들은 교만하기가 이를 데 없고 늘 허영심에 들떠 있었습니다. 비정한 탐욕에 찌들어 살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늘 조심해야 하고 주의해야 하는 자들,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경계 대상 1호가 바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리고 그런 저들이 받는 판결은 아주 엄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의 문제는 무엇이며 그에 따른 책임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방송실 소리가 조금 시끄러워.
제가 이 설교하는데 들리네요, 자꾸 저기 하는 얘기가. 우리 서기관들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교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기관들은 탐욕을 부렸죠. 그리고 그런 서기관들은 중한 판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서기관들은 교만했고 탐욕을 부렸고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단락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단지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말하는 서기관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일깨워 주셨죠. 저들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 것을 넘어 다윗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바로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이라고, 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저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아 주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서기관들의 이번엔 왜곡된 삶의 행태, 지난번은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하셨다면 이번에는 저들의 왜곡된 비뚤어진 삶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시죠. 서기관은 바리새인의 한 부류로 특별히,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큰 집단이고 서기관은 그 중에 작은 집단이다, 뭐 이렇게 통상 볼 수 있고, 또는 서기관, 바리새인이 같이 통용해서 사용되기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서기관은 바리새인의 한 부류로 특별히 율법을 필사하거나 가르치는 자들을 지칭하죠. 그래서 이게 영어로 그래마, 문법을 그래마라고 하는데 사실 이 서기관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마투스라는 말에서, 이 헬라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뭔가 이렇게 말씀을 잘하는, 법도를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참 좋아했습니다. 회당에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에 앉는 것도 좋아했죠. 거기에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하며 기도는 길게 하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그런 저들의 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저들이 받는 판결이 다른 사람들이 받는 판결보다 더 엄중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몹시도 잘난 척하며 자신도 지키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지키지도 못할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저들의 교만과 허영, 탐욕과 위선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 전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을 저들의 모습에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기관들은 교만합니다. 성경에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대표적인 위선자들이죠. 오늘 보면 38절, 39절에서 예수님은 저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계시죠. 38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주님이 직접 하신 그런 말씀이시죠. 긴 옷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 윗자리 원하는 서기관 삼가라.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오늘 본문 속에 그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서기관들은 긴 옷 입고 다니는 거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 롱패딩 입고 와서 서기관들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겨울 추운데 롱패딩 입어야 되죠. 그런 거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긴 옷은 회당에서 기도를 하거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종교적인 예식, 의식을 거행할 때 밖에 걸치는 긴 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탈리스라고 하거든요. 탈리스, 텔릿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들 중에 들어는 대중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그 긴 옷을 거리를 다니면서도 걸치고 다니는 거예요. 나 서기관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띠를 두르고 이렇게 다니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시장 같은 막 사람들이 많은 데서도 주목받고 문안받는 것, 인사받는 것 좋아했기 때문이죠. 시장에서까지 긴 옷을 걸치고 다니며 자신들의 신분을 과시했죠.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인사하는 것 거드름 피우며 즐기는 거야. 나는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아주 좋아했죠. 39절에 그 사실을 말씀하잖아요. 회당의 이 높은 자리는 가장 주목받는 자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 같으면 이제 저희 이 설교하는 이 자리와 같은 자리인 거죠. 모든 회중을 마주보는 자리로서 그 앞엔 저처럼 이렇게 성경책이 이런 성경책은 아니고 이제 가죽으로 된 두루마리 성경책이 놓여 있죠. 거기에다 서기관들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회당에서도 제일 좋은 자리, 주목받는 자리,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바라보는 그 자리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잔치의 윗자리를 원했대요. 그죠? 그러면 잔치의 윗자리를 원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잔치의 윗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주인이 있고 주인 바로 좌우편에 앉게 되는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통상 어르신들, 주인이 보시기에 집안의 어르신들 앉혀야 드려야 되고 또 내빈들 중에 중요한 분들 앉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그걸 이제 헤드 테이블이라고 하잖아요. 주빈석. 이제 그런 분들을 앉혀야 되는데 서기관들은 내가 그 자리에 늘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저들의 교만, 허영심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돋보이고 주목받는 자리, 인사받고 대접받는 자리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런 서기관들을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삼가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삼가라 이 말은 조심하라는 거죠. 이제 원어의 의미는 주의해서 보라 이렇게 이런 뜻이죠. 경계하라고 얘기하셨죠. 사실 헬라 성경에는 이 삼가라는 말이 서기관들의 행태, 원하는 그 모습 앞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38절, 39절을 그 원어를 따라 한번 번역을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39절. 38절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일단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 헬라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주님의 말씀이 이제 직접 등장하는데 삼가라 서기관들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삼가라는 말이 제일 먼저 우리 성경은 38절, 39절 끝에 등장하지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 시작하는 38절의 시작점의 첫 번째 단어가 삼가라. 이래 조심해라. 경계해라. 이 얘기가 등장하죠. 삼가라 서기관들을. 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시장에서는 인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에서는 윗자리를 그토록 원하는 자들이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 조심해라. 경계 대상 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런 서기관들처럼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기관들의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저는 도대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배 전에 여기 올라와 있는 게 엄청 불편하거든요, 사실. 그냥 자리에서 올라오고 싶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나중에 허락하시면. 마주 보면서 이렇게 있는 게 몸이 이렇게 좀 움츠러들고 저는 이런 자신감이 좀 없어요. 근데 서기관들은 어디서 이렇게 늘 이런 자리 좋아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율법에 충실한 교사라면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한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들의 자기 과시적인 태도는 일종의 영적 우월감에서 비롯되었겠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영적 교조주의, 자기가 붙들고 있는 성경의 이론에만 지금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죠. 과도한 영적 독단에 빠졌고 그래서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하죠. 율법에 대한 편협한 지식과 전통에 대한 왜곡된 집착이 서기관들을 영적 우월감이라는 더 큰 함정, 교만이라는 더 큰 죄에 빠져들게 했죠. 하지만 그런 저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참혹하죠. 저들은 그리스도, 자신들이 그토록 가르치고 기다리던 대망하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귀를 닫았죠.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그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을 죽이려 혈안이 되어 있었죠. 저들이야말로 진짜 명인들이었죠. 좋은 자리, 돋보이는 자리, 주목받는 자리 차지하기 원했지만 저들은 가짜들이었죠. 가짜. 교만의 구름이 하늘을 덮어 빛 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섬기기보다 그 말씀을 이용해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들, 이 바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이 경계 대상 1호가 바로 저들이었죠.
저를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나름대로의 신앙 전통에 뼈가 굵은 분들이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틀을 깨지 못하잖아요. 그냥 거기에 그대로 갇혀 있잖아요. 평생.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이랬어. 너는 왜 그래? 이런 생각들 벗어야죠. 영적 교만은 사실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교만한 서기관들과는 달리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더욱 겸손한 자리, 섬기는 자리, 낮은 자리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에 관해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로 서기관들은 탐욕을 부립니다. 교만할 뿐만 아니라 저들은 탐욕에 찌들어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은 교만하고 허영에 들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탐욕에 찌들어 살며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었죠. 오늘 보면 40절 다시 한번 봉독해 보면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정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나그네, 고아, 과부는 사회적 약자죠. 그래서 특별한 보호, 돌봄, 관심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즘 우리 재난기금 나오면 이제 사회적인 좀 이렇게 가난한 분들도 어려운 분들도 돕는 것, 이게 이제 성경이 원래 이야기하던 그런 다 정신이죠. 율법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 함부로 이용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부의 옷은 전당을 잡지도 않아야 했어요. 물건 빌려주면서 그 겉옷 이불처럼 덮고 자야 되는 그 겉옷, 추위를 가려주는 그 겉옷, 과부 거는 전당 잡지도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추수 때의 곡식이나 감람나무 열매나 포도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의도적으로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그냥 거두다 보니까 실수로 흘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죠.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재판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에겐 저주가 선포되게 되죠. 그래서 돈 많다고 죄가 있으면서도 좋은 변호사 고용해가지고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이런 짓 하나님이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 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려 했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과부들의 집들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려 했다 이런 거예요. 네. 서기관들이 영적인 지위를 이용해 세상 물정 잘 모르고 상속자도 없는 과부들의 환심을 사서 저들의 집을 차지하려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거나 위에 기도해 주면서 과도한 대가를 요구했다는 것이죠. 원래 유대의 율법 교사들은 율법을 가르치며 그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랍비들은 스스로 자신의 생활비를 마련하거나 우리 주님의 삶을 보더라도 우리가 그런 걸 할 수 있죠. 또는 다른 사람의 후원금으로 자신의 생활비를 해결했죠. 주님도 여인들이 도와서 이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직접 가르치는 사람들에게서 수업료를 받고 가르치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의치 않은 사람들 중에 들어는 은근히 대가를 기대하며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겨났겠죠. 그래도 여기까지는 봐줄만 한데 문제는 과부의 가산, 과부의 집을 아예 다 삼켜버리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데 있죠.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저들은 돌봄받고 보호받고 관심받아야 할 대상인데 오히려 이용당하게 되는, 그래서 율법의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던 자들이 서기관들이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 지식, 오랫동안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선생님 밑에서 그렇게 배웠던 그 성경 지식은 사문화된 지식이었죠. 살아있는 지식이 아닌 거예요. 자신들의 인격이나 삶에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죽은 지식이었죠. 다만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인 약자인 과부들을 상대로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려 드는 겁니다. 욕심이 끝이 없었죠.
그런데다가 저들은 영적으로는 돋보이기를 원했습니다. 생활은 뭐 개차반이면서 영적으로 거룩한 척 보이길 원했죠. 그래야 돈도 잘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할 땐 사람들이 보란 듯이 길게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40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마 회당이나 성전에서 기도할 때 두 팔 하늘을 향해 벌리고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바라보며 유창한 말로 화려한 기도문들을 줄줄 외웠을 거예요. 그렇게 배웠을 테니까. 최대한 경건을 가장했습니다. 그래야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더 큰 사리사욕 채울 수 있기 때문이었죠. 오늘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다 서기관들이 다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대표적으로 그렇게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말씀하신 적이 있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기도입니까? 자기 자랑입니까? 이 하나님께 하는 얘기입니까? 내 옆에 기도 같이 하고 있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자기 자랑만 잔뜩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을 리가 없죠. 교만과 허영과 탐욕에 찌든 자들이 만들어내는 소음에 불과했죠. 아마 하나님이 막 성전 문 닫아버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도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더러 돋보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랑하라고 이야기하죠. 한번 주어진 기회는 어떻게든 붙잡으라고 부추깁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라고 말하죠. 아웃풋을 최대, 인풋은 작게 넣고 많이 효율, 능률, 효과 엄청 가르치죠. 자신이 차지한 지위와 권한과 자격을 최대한 이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권을 잡는 이 정부들이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잡을 때 한번 막 왕창 하고 싶으니까.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주의해야 하죠. 과도한 탐욕 부리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해치는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음흉한 속셈은 숨기고 경건을 가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육신과 십자가의 복음적인 삶을 실천해야 되죠. 그래야 이 시대의 서기관들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작은 예수의 참 제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 사실 명심하고 과도한 욕심, 불의한 욕심, 탐욕을 부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들과 관련해서 발견하는 마지막 사실로 그런 서기관들은 중한 판결을 받습니다. 주님의 심판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12장 40절 보면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중하리라까지는 주님이 하신 거고 하시니라는 마가가 적은 거고요. 교만하고 허영에 들떠있고 탐욕을 부리며 경건을 가정하는 서기관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이제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 말은 조금 의역한 거고요. 더 심한 저주를 차지한다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재산상의 착취를 일삼았죠. 외식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건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그냥 자기 자랑만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학자인 저들이 오히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가장 큰 두 계명을 범하며 살죠. 더구나 늘 스스로를 높여왔기에 이제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저주받아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화를 퍼붓기까지 하시는데 몇 번이나 하시냐면 7번이나 그렇게 하셔요. 심지어 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중한 판결이 뭡니까? 지옥의 판결이래요. 저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뱀이래요.
독사의 새끼들이래요. 뭐 요즘 같으면 후레 자식들아 뭐 이렇게 주님이 이 못되고 엉터리 같은 엑스들아 뭐 이렇게 얘기 주님이 하신 거죠. 지옥의 심판, 가장 엄중한 심판,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외식하는 자 곧 위선자라는 딱지를 붙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들의 죄악의 실상을 조목조목 열거하셨죠. 마태복음 23장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저들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자들이죠.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자신들과 뜻을 같이 하는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로 두루다니다가 한 사람 생기면 그 사람을 자신들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에요.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이죠. 하나님께 맹세한 건 상관없고 물질에 대해 맹세한 건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지만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죠.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했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했습니다. 회칠한 허옇게 회를 칠한 무덤 같아서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 악취가 가득한 그런 자들이었죠. 저들의 삶이 이러하니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지옥의 판결이 불가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먼저 믿고 오래 믿은 우리가 받을 심판도 판결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알고 교회도 좀 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방심하다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서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아는 우리는 나 때문에 누군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 없게 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가 예수 믿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야. 이 꼴 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 못 가겠다. 이런 일 만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 지체들을 못난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정직한 11조 낼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그것을 넘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제대로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속 사람과 그 사람이 같아야 하고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하죠. 그리고 탐욕이나 방탕 같은 것 내 주변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과도한 욕심 너무 부리지 마세요.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하는 옛사람의 모습 다 과감하게 던져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 3장 1절은 선생된 우리, 예수 먼저 믿는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자리를 선점하고 있는 우리가, 미리 차지하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우리가 받을 심판이 훨씬 더 크죠. 신앙의 선배들인 우리의 죄가 받을 심판이 가장 크겠죠. 물론 더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더 큰 심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표리가 부동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양두구육하지 않아야 되죠. 무슨 얘기입니까? 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의 고기를 파는 게 이제 양두구육이거든요. 양고기 판다고 하면서 개고기 파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들 되지 않아야 하죠. 말과 행동,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엄중한 판결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내가 입으로 말하는 진리를 내가 먼저 사랑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이 영적으로 교만하고 탐욕에 찌들었기에 중한 판결이 불가피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그죠? 우리가 이제 같이 생각해 보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은 우리 인류가 가진 고질적인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인류 최초의 죄가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이게 창조주의 자리를 차지하길 원했던 것이죠. 자신들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의 나무를 따먹죠. 뱀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그 교만한 마음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말하는 7가지 치명적인 죄악이 있는데요. 교만, 탐욕, 분노, 시기, 음심, 그다음에 식탐, 그다음에 게으름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교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그 교만에서부터 비롯되는 죄악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뭐라고 얘기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까지 한다고 말씀해요. 저기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겐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교만은 우리가 무엇을 해도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죄를 지어도 나는 그럴 만한 자격,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죠. 나를 늘 주목받고 사랑받고 보상받아야 할 대상으로 간주합니다. 나 스스로 그런 존재로 간주하죠. 죄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게 만들죠.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중한 판결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 대한 지식이 깊어가고 헌신의 깊이와 강도가 세지고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나 할 만큼 했어. 다 알아.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겸손이 종기의 길잡이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이 사실 명심하고 늘 겸손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욕심 부리지 않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욕심이 만들어내는 게 뭡니까? 죄와 죽음이래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탐심,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 탐심, 이 탐심은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잖아요. 내 걸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 내 것으로 삼고 싶은 이런 욕심이 탐심인데요. 탐심을 뭐라고 얘기해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욕심을 부리다 보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돈이든 사람이든 집이든 차든 내 명예든 내 자존심이든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므로 과도한 욕심 부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대한 비전을 품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거룩한 소망마저 포기하라는 그런 뜻도 아니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꿈은 당연히 품어야 되죠. 그 일의 성취를 위해 우리가 열정적으로 헌신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남의 희생을 바탕으로 내가 잘 되는 그런 욕심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남의 눈에는 피눈물 나게 해놓고 나는 뒤로 돌아서서 혼자 웃는 그런 못된 짓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라면 적어도.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예리한 심판의 눈을 피할 수 없죠. 욕심 부리는 사람 하나님을 피할 길이 없죠. 엄중한 심판 찾아오기 전에 욕심 내려놓고 늘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삶을 힘쓰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땅이 이 나라가 새로워지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찰스 디킨스라는 유명한 소설가, 영국의 소설가가 있죠. 19세기 소설가인데요. 이분이 쓴 소설 중에 위대한 유산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저희 딸이 미국에서 읽었을 것 같은데, 이 위대한 유산이라는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미스 하비샴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은 유복한 여인이었죠. 컴페이슨이라는 남자를 만나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사실
하비샴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환경, 배경, 가진 돈을 사랑했죠. 그리고 결국 그녀를 배반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것도 결혼식 당일 아침에 그렇게 하고 말았죠. 파혼을 알리는 편지가 도착한 시간이 오전 8시 40분이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하비샴은 집안의 모든 시계를 편지가 도착한 시간에 맞춰놓고 평생 동안 저렇게 웨딩드레스를 입고 자신의 저택에 숨어 지내죠. 흰 웨딩드레스가 누렇게 변해갔지만 벗지 않습니다. 파혼 소식이 도착했을 때 신발도 한 짝밖에 신지 않은 상태였기에 계속 그대로 지냅니다.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도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채 심리적인 장애인으로 평생 살아가는 여인이죠. 그녀의 방과 집안에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녀의 삶마저 다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 스스로 현재나 미래가 아니라 과거에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었죠. 가수 박정현의 하비샴의 왈츠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들었더니 제 아내가 시끄럽다고 끄라고 했는데 제가 사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들었던 거거든요. 하비샴의 왈츠는 이 여인의 슬픔을 잘 담아내고 있는, 이 가수 박정현 노래를 잘하는 자매예요. 잘 담아내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셔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다른 사람은 다 까마귀로 간주하고 자신들만 백로로 여기던 서기관들이야말로 철저히 과거에 갇혀 살던 미스 하비샴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율법과 전통이라는 과거에만 갇혀 살았습니다. 세기발에 누렇게 변했지만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 살았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지만 저들은 그 시대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구시대의 가치 속에 살며 오히려 그 구시대의 정신인 율법의 정신마저 왜곡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기보다 교만했고 늘 허영에 들떠 살았습니다. 심지어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긴커녕 그들을 상대로 자신의 탐욕을 채워줘 경건은 그저 형식뿐이었습니다. 그런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아는 우리는 신앙의 경륜이 더해질수록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할 때 오히려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욕심 부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비롯한 다른 그 무엇도 갖다 놓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서기관들의 잘못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겸손하고 배려하는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요, 주님? 우리가 가진 주님 왜곡된 지식과 전통의 틀 안에 갇혀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서기관들과 같은 존재는 아닌가요? 주님,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며 복음적 정신, 말씀의 그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들을 실천해내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몸부림통에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는 민족의 가슴에서 가슴으로 증거되는 은혜의 역사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